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지금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에게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를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지략과 노력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에게는 훈련된 병사 4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과 화해를 통해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고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켰으며 12지파의 창시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 역전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르토에서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사자들과의 겨루기 씨름이었습니다. 절제절명의 밤에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한 것이죠.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축복으로 얻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축복을 받은 장소를 분이엘이라 불렀습니다. 분이엘이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그날 목숨을 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는 서로 입맞추고 웁니다.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 전환점인 야복 나루토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는 그 일로 하나님을 만났고 형 예서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형제가 화해의 대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70여 년 전 비극적인 전쟁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살아왔던 지난 냉전 시대의 상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온 세월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곧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7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무기체계에서 북한의 핵과 미군의 핵이 이 한반도에서 터지게 되면 모두가 공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6월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운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기리고 생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금 지급해야 합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해와 평화가 우리 한반도 위에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픔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여전히 전쟁이라는 위험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6.25 전쟁 그 동족 상잔의 그 상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전쟁만은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6월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무기로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기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평화와 화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나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야곱과 예서처럼 형제가 나누어져서 싸우고 있는 이 극한 대립에서 이제 우리 다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